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의 성장을 즐기고 늘 새로운 관점을 찾으시는 우리 학습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도 정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김창호 작가의 저서 창세기 1장 읽기, 신죽음과 좀비 신학의 발췌문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죠? 좀비 신학이라니 호기심이 확 생기지 않나요? 네, 게다가 창세기 1장이라고 하면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워낙 문화적으로 익숙하시잖아요. 빛이 생기고 바다가 나뉘고. 그렇죠.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텍스트죠.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특히 여섯째 날에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여섯째 날은 동물하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창조된 날, 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텍스트는 완전히 파격적인 독법을 제시합니다. 이 묘사들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메타포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파격적인 독법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텍스트를 대하는 습관 하나를 먼저 버려야 하거든요. 습관이요? 어떤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경 같은 고전을 읽을 때 1장, 2장 혹은 몇 절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는데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번호가 다 매겨져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원래 이 텍스트가 쓰였던 고대 원본에는 그런 장절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임의로 번호를 매겨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마지막인 여섯째 날을 막 단순히 어떤 챕터의 기계적인 결말로 뚝 떼어놓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앞선 날들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 흐름, 즉 의식이 점진적으로 깨어나고 구조화되는 유연한 과정으로 읽어내야만 저자가 말하는 그 내면의 지도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야, 이거 시작부터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창조 이야기의 결말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오해받아온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스림이라는 단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지난 수백 년간 인류는 이 다스려라라는 말을 핑계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산을 깎고 바다를 오염시켜 왔잖아요. 부끄러운 역사죠, 사실. 마치 회사의 공용 자원을 자기 사유재산처럼 무자비하게 빼놓고 버리는 그 악덕 기업 사장처럼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다스림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던지는 역설에 있습니다. 저자 주장에 따르면 바깥의 물리적인 자연 만물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는 통제나 정복이 아니라 내비둬, 즉 그냥 두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라고 적혀 있는데 오히려 가만히 놔두는 게 정답이라고요? 네, 인간이 거대한 자연 생태계를 완벽히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지독한 오만이자 언어도단이라는 지적이죠. 듣고 보니 당장 현대사회만 봐도 알 수 있네요. 기후변화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막 전지구적으로 쩔쩔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나 공중의 새를 인간의 뜻대로 지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망상에 가깝죠. 오히려 자연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는 순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저 바깥에 있는 자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서 저자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저 밤하늘의 별과 은하가 있는 바깥 세상을 대우주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죠, 보통. 그런데 저자는 우리 몸 안의 세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 순간 피돌기를 통해 약 60조 개의 세포가 생성되고 소멸하면서 생명의 그물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60쪽이요.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의식과 마음은 그 60조 개의 세포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밖의 우주마저도 개념화해서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진짜 무한한 대우주는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만물입니다. 와, 내 안에 있는 만물. 그렇다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세상이 내면이라면 그 여섯째 날에 창조된 수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르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교한 심리적 은유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 내면 우주에 살고 있는 일종의 내 마음속의 동물원이라고 볼 수 있죠. 야, 내 마음속의 동물원. 표현이 참 좋네요. 본문을 보면 가축, 들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은 각각 어떤 심리적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먼저 가축을 볼까요? 가축은 야생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도록 길들여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 있는 동물들이죠. 이걸 인간의 내면으로 가져오면 사회적 관계나 일상에 아주 잘 적응된 역량, 조율된 힘을 상징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원만하게 기능하는 우리의 사회적 자아 같은 것이죠. 아, 남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되게 매너 있게 통제된 안정적인 에너지군요. 반대로 들짐승은 그 정반대겠네요. 빙고. 들짐승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갑자기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 거친 충동, 혹은 파괴적인 에너지를 뜻하죠. 여기까지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던 부분이 세 번째 동물이요. 기는 것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땅에 기는 것들이요. 뱀이나 벌레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생물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그 습관. 그게 바로 우리 내면에 기는 것 아닐까요? 와,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딱 맞는 아주 예리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지식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몸을 타고 흐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는 것들을 기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마음을 갉아먹는 불안이나 집착 같은 거군요. 네. 교묘하게 마음을 점유하는 그런 감정들이 모두 내면에 기는 것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포악하게 날뛰는 들짐승도 있고 막 음습하게 기어다니는 불안도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게 핵심이죠.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내면의 분노는 막 이성으로 혹독하게 억눌러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감정을 통제하고 철장에 딱 가두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억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둬두는 건 진정한 다스림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저자는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는 개념, 즉 희생의 변증법을 가져옵니다. 희생의 변증법이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 건가요? 내 안에 분노라는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쉽게 말해서 폭력적인 에너지를 억압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을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환시킨다고요? 네. 내 안에서 거친 분노나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먼저 그것을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나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린 좌절과 자각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각 속에서 나는 분노로 상대를 찌르려던 폭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짐승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는, 즉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죠. 짐승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짐승이 가진 그 폭력적인 방향성을 항복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폭력성에 죽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화되거든요. 정화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파괴적이었던 분노는 불의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단호한 온유함으로 바뀌고 공포스러운 집착은 건강한 경계선으로 전환됩니다. 온유함으로 바뀐다. 네, 텍스트는 이렇게 변환된 에너지들이 나중에는 마치 독수리의 날개 같은 날카로운 통찰력이나 깊은 무의식에서 건져 올린 상상력처럼 유용한 내적 자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네요. 억압이라는 철창에 야수를 가둬놓고 막 평생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야수성의 방향을 틀어서 내 삶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엄청나게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갖추게 된 셈인데 근데 이 강력한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면 제대로 된 운영체제, 즉 OS가 깔려 있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내면의 동물들을 어떻게 조직자고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저자가 이 선한 OS와 대결하는 일종의 악성 코드 같은 OS를 하나 등장시키잖아요. 신약 시대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구약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수천 년 뒤에 가이사의 형상이 대비되는 개념으로 왜 등장한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두 OS의 작동 방식이 완벽하게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대되는 거죠?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OS는 철저하게 지배, 강제, 그리고 큰 자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무력으로 타국을 짓밟고 영토를 넓혔던 로마 제국처럼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욕망의 시스템이죠. 아, 현대의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저자는 현대 번영신학이 창조서사의 다스림을 강압적인 지배로 왜곡하는 현상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작동하는 운용체제는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지배하려는 가이사의 OS라는 거네요. 맞아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전도몽상, 즉 본질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망상입니다. 점도몽상. 그럼 반대로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OS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추상적인 조각상이나 낡은 교리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타인과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해낼 때 뿜어져 나오는 인격적 광채라고 설명하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때 나오는 인격적 광채.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명령이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구절도 이 인격적 OS를 통과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겠네요. 네. 저자는 이 지점에서 다스림의 방식을 두 가지 영어 단어로 명확히 대비시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명령을 룰 오버, 즉 지배하는 것으로 오해해 왔습니다. 룰 오버.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해 찍어 누르는 그런 파괴적인 점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OS가 작동하는 방식은 룰인입니다. 룰 오버가 아니라 룰인이다. 밖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다스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룰 오버가 총칼로 위협하는 독재자라면 룰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억지로 악기를 켜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빛과 바람의 서사에 따라서 자발적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 각자가 가진 소리를 존중하면서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생명을 살릴 쪽으로요? 맞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뱀이 상징하는 바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뱀은 보통 교활함이나 타락의 상징 아닌가요? 이 텍스트에서는 뱀을 우상화된 지식의 그물로 해석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쌓은 지식의 그물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빠져나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자유의 품격을 지닌다는 거죠. 지식이 남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네요.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내면 우주의 질서가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내면의 질서가 바깥 세상,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출될까요? 이 내면의 질서가 밖으로 뚫고 나오는 통로,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5째 날까지는 세계가 준비되는 과정이었고요. 네. 6째 날은 비로소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탄생, 즉 말문이 트이는 시기라는 겁니다. 어허의 언어의 탄생.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일상에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 상사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막 욕설을 하는 건 아닌데 아주 세련된 말로 업무 지시를 내리지만 듣고 나면 묘하게 내가 무능해진 것 같고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주 일상적인 예시네요. 자료의 논리다루라면 겉포장이 아무리 미려한 수사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폭력이자 가이사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겉으로는 우아해도 본질은 가이사의 언어다. 그럼 성숙하게 다스려진 내면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건가요? 저자는 그것을 하늘을 타고 흐르는 로고스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언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타인과 선한 관계를 조율하는 돌봄과 진실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얽힌 갈등을 푸는 언어군요. 맞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 아시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보편적 윤리가 여기서 역동하게 되는 겁니다. 존중과 공감의 언어,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말문이 트인 6째 날의 사람다움이네요. 어느덧 우리가 탐험한 이 깊은 지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논의된 이 파격적인 통찰,
핵심만 딱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섯째 날의 창조는 단순한 생물학적 기원이 아니라 영적이고 윤리적인 성숙을 향한 사람다움의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사람 다음의 회복이요? 네, 내면의 짐승성을 제어하고 지식을 생명의 도구로 삼으며 강제적 지배인, 룰 오버가 아니라 내적 공감인 룰 인으로 자신과 세상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임받은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저는 이 텍스트 결말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가 평화롭게 분배된 생태신학적 조화,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가 아름답게 서도록 격려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맞아요. 타인을 포획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의 호흡, 즉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창조주의 그 감탄사, 심이 좋았더라가 우리 사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심이 좋았더라. 내면과 외부의 완벽한 하모니에서 나오는 감탄사였네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상의 순환 속에서 여러분의 창조의 여섯째 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여섯째 날인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60조 개의 세포보다 더 광활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우주 속에서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주셨나요?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내어놓을 창조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내면을 돌아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속에 숨은 길을 찾아서 내면의 바다를 헤엄쳐가네. 무의식의 파도 감정의 하늘 다스림으로 나를 세워가. 분노와 교만 그들 짐승 길들여 온유함으로 재물을 바쳐 내 안의 전쟁 끝내는 순간 황금